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이 제법 추워져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그런 겨울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상당히 탄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되고 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부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죠. 왕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기도 했고, 왕이 교회에 나가니 뭐 측근들이고 국민들이고 두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법이 곧 나라의 법이 되고, 그러니까 교세라 그러죠. 세력, 그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었죠.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짜로 부흥이었을까 한번 되짚어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그 시간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독교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때 쇠퇴의 길을 걸었고, 항상 핍박당할 때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본질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일컬어서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곤 하는데, 기독교의 야성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7년 동안을 건축하게 됐으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공사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을 의리의리하게 아주 잘 세밀하게 준비해서 지었던 거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2, 13절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단한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모든 측근들과 그 일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축제의 그런 분위기였겠다 싶어요. 대단한 걸 이룩을 해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 그럴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녀가 매일 50점을 시험을 맞다가 어느 날 시험을 잘 봐서 90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 아이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나 90점 맞았어요 하고 성적표를 딱 내놨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막 기뻐해 주기는커녕 거봐 돼지 빨리 도서관 가 그렇게 공부해 라고 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이런 느낌이랄까요? 성전의 위대함, 찬란함, 아름다움, 그것에 사람들의 눈이 심취될 때 이런 방법 없으시고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각한 경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저주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전이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저주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장막, 성막 이것들이 옮겨가는 대로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이런 거죠. 이곳에서 예배하면 이곳이 성전이고 저곳에서 예배하면 저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건물로 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으리으리해질수록 수천 년의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지어진 건물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축소 현상이 계속 일어난 거죠. 편안하게 앉아서 잘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감옥에서도 예배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하고 배 위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곧 교회가 되는 그런 야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건물로 지어진 교회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면 건물 밖에 우리의 삶에 질비한 교회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 우리가 소홀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참 복된 일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영적 안목이 열리지 못하고 영적 각성이 없으면 오직 그 건물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이기에 편안한 장소로서 우리 연산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예배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이고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비한 성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는 이 연산교회 예배당,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의 부여는 이런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만 결코 예배당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예배적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적 삶,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